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막 이렇게 사랑을 쏘시면서 예수님께로 가야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로 가야 삽니다. 네, 댁에서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에게 엄마 예수님께로 가야 살아요. 아빠 예수님께로 가셔야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뜸해졌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을 걷다 보면 웬 사람 둘이 막 뒤에 따라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붙이는 그런 시절이 옛날에 막 유행처럼 있었던 그런 적이, 혹시 나는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받아보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요즘엔 좀 뜸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이 침상을 통째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예수님께로 접촉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그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고 이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함부로 막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 생각을 훤히 아시고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어떤 증거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실제로 이 병이 나았는지 어땠는지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치유의 선포와 죄 사함의 선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은 약이 고치기도 하고 사람이 고치기도 하고 시간이 약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낫기도 하지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선포보다 죄 사함의 선포가 이건 차원이 다르게 비교할 수도 없게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죄 때문에 병을 앓는다, 모든 이 병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당장에 병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나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가도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이 신도들이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신부가 듣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못하고 교황도 신부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교황도 신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질병도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있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 4명이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일어서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어둡고 무기력하고 암울하고 슬프기만 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홈런이죠. 네. 타자가 홈런을 날리고 도루를 하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홈런 친 사람은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뭐 눈치 볼 필요 없이 막 여유롭게 죽자사자 뛰는 게 아니고 막 슬슬 V자 그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손 흔들어 인사하면서 신나게 도루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홈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려고 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가 바로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건방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예수님의 바로 근처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새 생명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막 괴롭히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온다고 해도 이 서기관과 같은 태도로는 아무런 은혜나 사랑이나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앞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또 지붕에 올라가니까 지붕이 막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매우 기초이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까이 오는 것, 주변에 오는 것, 접촉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힘들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장벽을 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천 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958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958. 그래서 그 오빠가 나를 고쳐서 혈루증 여인의 고백으로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 오빠가 나를 고쳐서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뚫고 들어갑니다. 12해 동안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래 여기 예수님 저리로 가세요. 빨리 저 예수님께로 만나러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뭐 이 여인 와 이러노 너 있어 막 이러면서 나도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이 사람들한테 밀치고 발로 채이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눈에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로만 가서
그 사람의 장벽을 해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에게 어떻게 하건 그것 다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에 자꾸만 사람이 보입니다. 방해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래,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쉴까, 오늘은 저 김집사 때문에 좀 쉴까, 이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장애물이 보일 때에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람의 장벽을 핑계로, 지붕의 이 장애물을 핑계로, 무엇을 핑계로 예수님의 근처에만 서성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벽을 뚫고 지붕의 장벽을 뚫어서 예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아서는 모든 장애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도 여러분 아시지요? 삭개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왔을 때 자기의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막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키가 커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펄쩍펄쩍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까 방법을 찾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넘거나 뚫거나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키 큰 것 원망할 것 없이 내 상황 지금 형편 이런 것 원망할 것 없이 핑계할 것 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데는 참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까지 갈 것 없이 내 안에 내 감정이 방해고 내 경험이 방해고 내 교만이 방해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를 방해하는 등등등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차례여서 되게 지난주부터 막 설레이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고 낮에 우리 아들 1호 2호가 하도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막 주리가 틀리고 미치려고 해가지고 집 앞에 놀이터에 둘이가 나가서 놀았는데 아들 2호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어찌 하시려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 밤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있어서 어쨌든 여차 해서 찾아서 집에 잘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막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지붕을 헐어서 열어 젖혀야 합니다. 지붕을 뚫을 각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지붕을 뚫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을 때 또 집에는 사람들이 집안에도 가득 있었기 때문에 지붕 뜯으면 그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위로 흙이나 먼지나 등등등이 고스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인격이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위에 그런 머리 위로 그런 것이 떨어진들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 떨어졌다고 이성을 잃고 막 길길이 날뛰며 눈에 불이 켜지고 뚜껑이 들썩거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 몰매 맞을 각오부터 하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그렇게 지붕을 뚫었습니다. 욕먹을 각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뚜껑이 막 덜컥덜컥 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나를 때리면 나는 어쩌나 맞아 죽을까 하는 각오까지도 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복 받아야겠습니다.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야겠습니다. 등등등의 거룩한 열망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거나,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은 것도 메고 와준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메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잘 살고 끝, 나만 잘 살고 치우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또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을 메고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네가 메고 나오너라. 그래서 너도 살고 그도 살거라. 산 넘어 어떤 교회의 모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메고 나오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된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데리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고 고치시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